우리는 사무엘상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는 하나님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 11장의 말씀을 했고요. 12장은 그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나가는 언약의 백성, 즉 그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흐름을 어떻게 지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 이 지속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 말씀은 오후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3부의 메시지하고도 지속이라는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이 영적 흐름과도 연결되어지는 응답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기도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묵상하며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중하셨던 그 강단을 또 연결시켜서 어떻게 내가 이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갑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수준대로 사는 거죠. 문제와 고민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나의 수준과 나의 생각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교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잘 정리하고 묵상해서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이런 교육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서울지교회 담당자들도 오셨는데 이 지교회 담당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되어지고 응답을 쭉 받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끊임없이 내가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믿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신뢰관계가 쭉 쌓여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지속이냐? 이런 게 신뢰관계가 쌓여져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 13장의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그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회를 하고 또 교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안 바뀌어요. 일부 예배도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애들 잘 안 나와. 그리고 교사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막 이런 것도 고민이 된단 말이죠. 또 그것만 고민이 됩니까? 나는 교사로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쭉 받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에서 추방당했던 선교사님이 제게 포럼을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정리를 하고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내가 곧 추방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빨리 신학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공안이 들어닥쳐가지고 이제 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그럼 내가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제2의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이제 흩어진 자 메시지가,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방장성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저와 얘기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방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쭉 잡아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시간표가 있다.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다. 그 십자가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그 시간표가 빨리 지나고 이게 안 왔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가고 있다 라고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와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표가 7일이 되든 8일이 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계속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1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오면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경은 오순절 날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지금 계속 9시 정시기도 하고 있고 기도회 계속하고 있고 70군데 현장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빨리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와 이 교회를 두고 또 성도를 지키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이 은혜와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영적 체질을 지금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도 13장 8절로 10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래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는 시간표는 이래가 맞아요. 근데 이래에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누가 정했습니까? 사울이 정한 거죠. 이래가 됐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사무엘이 올 건데 사울이 보기에는 그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급하죠. 왜? 앞에는 블레셋이 군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자기가 전쟁을 벌였는데 자기 숫자는 너무 작아.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기병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요나단과 이 사울 시대 때는 이 철기 시대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세인 거란 말이죠. 또 쟁기 이런 걸 갈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내려가 가지고 쟁기를 갈아서 올라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사울이 겁을 먹고 백성들이 겁을 먹었던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사울과 함께 했던 병사들이 근위대 같은 병사들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명은 어디 갔냐? 요나단하고 같이 간 겁니다. 나중에 600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사울은 그냥 그 시간표를 자기 스스로의 시간표로 넘겨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기다리란 말이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도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각자에게 또 교회 또 하나님 현장에 그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영적 지도자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현장마다 여러분 또 여러분 파트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근데 이 장로님도 나름대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중심을 담고 그동안 많은 헌신들을 해오셨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넘어가니까 이분이 그 분위기에 너무 힘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쳐다보면서도 교회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장로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님 믿음으로 교회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시면 좋겠다고. 우리는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 지도자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12장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느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 온전한 믿음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뭘 일을 벌였을 때도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또 하는데 또 할 필요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흐름을 놓친 사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12장 7절 보십시오.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게 현장 분위기예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떨고 있고 8절에는 보니까 흩어졌더라.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현장 분위기가 어둡고 막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떨고 있고 떨다가 안 된 사람들은 더 이제 흩어져 버린 거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현장의 영적 분위기였어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라고 안 했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울도 떨고 있고 백성들도 떨고 있고 또 떨다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분위기가 싹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가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면 분위기 딱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 와도 우리가 진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청소년 현장, 주일학교 현장을 우리가 지킬 거다. 영적인 싸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문동 열어놓고 사람 안 온다고 낙심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버리면 영적인 흐름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저는 가까이 있는 현장들은, 멀리 현장 말고 제가 가까이 있는 현장들은 만약 그날 말씀 운동을 못하면 저는 항상 그 근처의 현장, 그 가정 현장 가서 좀 기도라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처음에 공주대 현장을 쳐다보고 제가 개차가 들어왔을 때도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주 여기저기 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바꾸어 나간 이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주셨어요. 개척하니까 뭐 사례비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기록을 한 2-3달 만에 사례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사례비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달 만에 60만 원을 받고 딱 집에 두고 수요예배를 갔어요. 근데 수요예배 때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문도 다 부셔지고 집이 다 뒤집힌 거예요. 돈도 사라지고. 가만히 수요예배 하고 왔는데 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다 부셔졌으니까 얼마 잘 때 불안합니까? 그거를 이제 문 닫기까지 며칠이 걸렸단 말이에요. 문이 하루 만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밤마다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했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냐면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내려갈 때도 계속 사단이 두려운 마음을 주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주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적 싸움에 밀리면 끝난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금요일 기도회 가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보민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혼자 찬송하고. 이게 영적 분위기예요, 여러분.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명에서 영적 분위기가 다운돼 버리면 끝입니다. 1명이 있어도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영적 흐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13장 9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조급해.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가져와서 제사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 흐름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지도자의 조급함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통로가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극도로 조급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7일째 되는 날에 좀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7일 딱 되니까 번제 빨리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드리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얘기합니다. 이런 극도로 불안감이 있으니까 당신이 7일째 딱 되는 딱 그날에 빨리 안 오시니까 내가 번제를 빨리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에 번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극도로 불안감을 가진 이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다 깨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만 잘 받으면 돼요.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냐? 아까 이 제사장의 비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 역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피제사를 드리는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을 계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놓쳤어요? 사울이 놓친 겁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3절, 사울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두려워할 게 아니지 않냐. 어마어마한 군대가 앞에 있어도 네가 두려워할 게 아니지 않냐. 이스라엘 왕은 나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의 권세를 꺾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4절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은 영원한 나라의 예표인, 메시아의 왕국의 예표인 그 왕국이 시작되는 곳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내가 사울 왕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버렸다. 이제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도래될 때는 너희가 내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채찍을 때리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때로는 안 되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얘기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도 5장, 22장 이게 보면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참 처량하죠. 그죠? 다 도망가 보고 6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가만히 쳐다보면 너무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블레셋 군대와 지금 나와의 상황을 보면, 세상과 지금 나와의 상황을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아무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고 나 현장을 장악할 수 없는 2, 3, 7, 5천 종족 이 메시지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내가 정말 70제자로 70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70나라와 70종족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이게 너무 멀게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통해서 봐봐라. 너희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왕이 누구냐? 그럼 네가 정말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지 않냐? 네 인생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적 문제, 네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정신 문제, 그 오늘날 오는 그 트라우마 이겨낼 수 있느냐? 육신적인 질병 오는데 그걸 어떻게 네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네가 진짜 누릴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냥 인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때에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동생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윗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많은 응답을 받는데 어느 날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에 굴에 숨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블레셋까지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적군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미친 짓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났는데 반쪽짜리가 아니라 11분의 1 왕이었어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나중에 이건 대학 천재문 메시지 때 더 깊게 얘기를 할 거라서, 이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형통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해 갔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윗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 붙잡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영적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또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